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방송실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높여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절박하면서도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은 뭘까요? 하나님도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뭘까요?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대표기도 주보에 올라가면 일주일 전부터 밤낮 없고, 그래서 대표기도를 미리 안 올리는 게 좋은데 준비하라고 주보에는 미리 올려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방법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 설교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요구하지 않았고, 한 가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잘못된 기도를 잡아주셨습니다. 당시에 기도가 없어서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당시에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또는 5번씩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기도의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해된 부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가 부도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권사지만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배워지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 10년을 해도 여전히 기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기도를 모르는가? 안 배워서 모릅니다. 몰라서 자신이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한 4번 정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주 금요 철야에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또 내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들어요. 하나님만 듣고 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듣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가 우리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방언 기도가 좋은 건
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는 우리의 방언의 기도를 못 알아듣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방언 기도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는 마귀도 듣고, 어떤 잘못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응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요즘 제게 큰 딜레마입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지 않는 어떤 기도는 마귀가 듣고 응답할 수도 있겠다.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지요. 우리 교회는 영적인 분들이라서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가족을 전도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차라리 불치병이 걸려서, 그래서 내 가족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차라리 나 불치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특히 반항적이고 쏙썩이는 아들이 내가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면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요? 기도했는데 진짜 불치병이 걸렸어요. 이분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 이게 그냥 제가 가정한 건데,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누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듣고, 그래, 네 자식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 죽일게, 그랬을 것 같은가요? 어떤 분이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이간하니까 속이 상했던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분을 저주를 했어요. 진짜로 그분이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그분의 아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분에게 저주하신 걸까요? 좀 심각해지셨죠,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의 종의 기도니까 내가 딱 듣고 내가 저주를 내려서 너 죽게 할 거야. 하나님이 듣고 응답했습니까? 그럼 누가 듣고 응답했습니까? 예? 이걸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제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좋은 것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좋은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들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도무지 아까워서 줄 수 없는 게 없다. 아들까지라도 주신 분이 뭐 아까워서 너희에게 못 줄 게 있겠느냐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준 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을 알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 준다고요? 평안이다. 재앙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저 사람 쏙쏙이니까 아주 하나님 한 대 집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는 분입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줄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의 종이 저주하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겨.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리 저주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 듣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저주 기도를 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은 저주를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분에게는 줄 수 있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는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겠던 본문이 그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도, 나의 고난도, 나의 실수도, 나의 부족함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지만 그 실수마저도 깨닫고 주님 앞에 엎어지면 하나님은 그 실수마저도 최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 그분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 6장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을 주관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야. 동의하십니까? 빛들의 아버지, 그분에게는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주관하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어둠의 영인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비유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따라다니면서 아들 돌아오라고 두들겨 팼습니까? 안 팼습니다. 탕자가 돈을 잃고 얻어터진 건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들이 그를 괴롭힌 거죠. 그렇다고 모든 병과 실패가 마귀의 짓이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억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신앙의 고백은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또 억울할 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뒤쫓아 다니면서 회초리 가지고 있는 다리몽둥이 두들겨 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세상이 그를 덮어버렸습니다. 다 망했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신앙 고백이,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 감사하다. 굉장히 좋은 신앙의 고백이긴 합니다. 그것도 은혜롭지요. 그러나 실상 눈을 열고 보면 아버지가 두들겨 팬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는데, 떠났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 잃어버리고 얻어터지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의 실수마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서 이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안 떠나봤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떠나보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내게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었구나. 떠나기 전에는 몰랐는데 떠나보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평생 안 떠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이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실수마저 마귀가 안 됐지 박한 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맞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이런 건 잘못된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서 계속 주님이 강조하시는 게 뭔가 하면 마지막에도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끊임없이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거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엄청난 것을 희생하고 굉장한 말을 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천사의 말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막 산을 옮길 대단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유익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음의 태도지요.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wait,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건 맞습니다.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지만 어떤 기도는 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기도는 부도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근거를 많이 제시해요. 잘못 구한 기도다. 정욕으로 쓰리고 잘못 구했다. 또 중언부언했다. 외식하는 기도를 했다.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어떤 기도는 기다리라 기다리라 때가 아니다라고도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도 있지 않을까요? 더 깊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도는 마귀가 듣고 응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건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될 것에 대한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면 영적으로 굉장한 유익이 있고 그 영성의 아주 그 차원 높은 단계까지 우리가 이런 분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의 믿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전의 믿음이 달라요.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는 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뭐 잡았는가 하면 양을 잡았어요. 그죠? 양을 잡았어. 그러나 이 양새끼를 잡았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럼 왜 염소와 양을 잡고 황소를 잡습니까? 번제로. 염소, 황소, 양은 먼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양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양을 잡았지만 양이 우리 인간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먼 훗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몸을 찢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양을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뭐가 살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이 살은 거예요. 먼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살은 거예요. 만약에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양이 새끼 한번 낳으면 100마리씩 낳게 만드는 거예요. 1000마리씩 막 낳게 만들어서 그 양의 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왜 굳이 그 아들을 보내셨겠느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뭡니까? 희생시켜서 옷을 입혀주고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아벨의 양의 피를 받아서 먼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올 것에 대한 믿음을 던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양을 잡은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 완벽해지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 이들의 믿음도 온전해졌고, 할렐루야, 양을 잡아서 실상이 아닌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 10장 9장에 보면 이는 구약시대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양을 잡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양을 잡고 그 믿음으로 노아가 양을 잡고 쫙 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완전하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이들의 믿음도 완전해지고. 동의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해됐다 그러면 굉장한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들은 믿고 뭘 믿어서요?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용서받고, 그때는 양을 잡았을 때는 아직 용서 덜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용서 안 받은 거야. 그들은 믿음만 살아있었던 거예요. 언제 용서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뭡니까? 완전하게 돼서 용서받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 사건 이유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요?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믿음을 가져보려고 하기도 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서해 놓으시고 용서해 놓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뭐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뭐하고? 믿고 용서받고. 용서는 언제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할렐루야. 십자가 사건 이유는 뭐부터 해놓고? 용서해 놓고. 언제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용서받았다. 십자가 사건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제 뭐해라? 믿으라. 믿고 뭡니까? 구원받고. 이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셔서요. 그렇다면 전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해야.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을 하나님이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뭐해라? 믿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뭡니까?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표요, 그림자요, 아주 희미한 어떤 거울로 보는 것 같던 어떤 그걸 비유로 보여주셨던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실상, 그 어린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그 사건을 그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서 그냥 희미하게 약속해주고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어린 양을 잡았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게 되고 그 이후의 믿음도 온전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 이야기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졌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터지고 자꾸가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마라. 간수가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거 다 회개해야 하니? 아니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안 그럽니다. 뭐 해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용서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세례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간수 네가 모르고 있었던 너의 죽음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 당신이 구원받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 하나 제외하고는 다 이루어 놓았다. 당신이 할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사도들의 복음의 내용이 이 한마디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지옥 갑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오신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거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않으셨다. 성령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왔다는 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내게 경험됐다는 증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임해버립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 버려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께서 저들에게 임하셨는데 내가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세례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미 그들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엑기스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가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놓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 안에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다 토해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나의 불의함을 다 담당하시고 내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이 확실하게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은 이 사실을 아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인치고 보증했다. 뭘 보증합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한 보증이에요. 할렐루야. 세 가지를 책망하는데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무슨 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할렐루야. 율법에 속했을 때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다. 그러나 이젠 그 율법을 우리 주님 다 담당하시고 이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의로운 것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네가 의로워져라. 율법은 이렇게 요구했는데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건 죄인데 죄의 싹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율법이 우리가 다 이루지 못했던,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죽음의 미천을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으셔야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깊고 더 깊은 얘기들을 해나갈 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할렐루야,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이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도 치유도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택하다 귀신을 쫓아라. 그렇게. 여러분 자신 문맥을 보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뭐 해라? 고쳐라. 고쳐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귀신을 네가 쫓아줘라 이거예요. 고치고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러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내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 이젠 우리가 직접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있는데 더 적극적이고 권세가 있는 건 주여 병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손을 얹고 우리 주님 고치라고 했으니 주님 내게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이놈 병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병을 고치는 거고, 주여 이분이 참 많이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건 간구라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1장에 보여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 받은 줄로. 왜?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받았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가 있습니다. 치유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을,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요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 가난함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으니 주여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부요함을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거죠.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카톡 친구 신청과 함께 성경 구절이 담긴 메시지가 제게 전달이 됐어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 21일 만에 온 거죠. 언제 응답받았는 첫날부터 응답됐다는 거예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을 다시 본토로 돌려보냅니다. 처음 돌아왔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스가랴가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금과 은과 과거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모든 금은 기구들을 다 주면서 가서 성전을 잘 지어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와서 보니까 마음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끝없이 방해하고 내부에서 하나가 안 되고 또 분열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한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응답해서 보냈는데 중간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누가 가로막습니까? 마귀가 이걸 가로막아요. 그래서 며칠 걸려요? 21일 만에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21일 전에 네가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네 그 겸비한 마음을 듣고 응답했는데 내가 21일 만에 겨우 잊어서야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인 거죠. 사실은 12월 12일에 제가 길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시 했고 제가 목이 자주 쉬고 또 이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굉장히 아프고 설교하고 집에 가고 나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단 한 번의 설교나 단 한 번의 기도나 찬양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안 돼서 병원에 가서 그 혹을 떼내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 그래서 가니까 담당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시 페트도 찍고 CT도 찍어보자. 다시 찍고 또 일주일을 또 기다렸습니다. 페트 결과가 나오는 날이 사실은 어제였어요. 의사는 페트 결과를 보고 그래서 12월 13일 날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 될지 이게 만약에 뇌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가 되는데 이 전이가 되면 굉장히 심각해진다. 당신은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고 뭐 막 온갖 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확정되는 아침 9시 50분에 제가 이야기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찬양하고 주님 기뻐합니다. 끝없이 내 마음에 어떤 좌절과 절망이 밀려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지만 어제 하루는 긴장되더만. 그러니까 의사 앞에 갈 때마다 이게 암이라는 이 결과가 안 나왔으면 또 모르는데 이미 암이라는 어떤 이 조직검사에서 결과가 나왔고 얼마만큼 전이됐는지 보자. 이제 내기를 들으러 가는데 참 이게 마음 부담이 크더라고요. 제일 기도하는데 또 한 번 제 마음에
목사도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깊은 또 한 번의 이 눌림이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카톡이 하나 제게 온 거예요. 열어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목사님이신데 여아무개 목사님이시라고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12월 12일부터 어제까지 따져보니까 딱 21일이더만요. 주께서 이 목사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겸비하기로 결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 내가 이미 응답했다. 내가 이제 왔다. 라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굉장히 편안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참 감사를 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저는 지금까지 병원을 잘 안 가봤거든요. 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알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일 제가 힘든 곳이 병원에서 건강검진 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교회 건축을 눈앞에 두고 세워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심어야 된다면 목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이 말하는 건데 내가 이걸 주님 앞에 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대상이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교인이 아니고 목사인 저라서 감사했어요. 목사님 저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 가족 중 누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네 새끼 바쳐라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저라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세 번째는 내가 약해짐으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걸 생각하고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젠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는데 의사가 조직검사 결과 보고 하는 얘기가 암입니다 이럴 때 그 얘기 듣고 일어섰는데 다리가 팍 풀리더만 못 일어서겠더라고요. 한 일주일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두려워서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또 뱉어 찍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수많은 암 환자들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그냥 목사니까 기도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어떤 마음이겠구나. 목사가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할 일은 이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 이제 하나님 나를 더 능력 있게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사. 두고 보십시오. 이 목사 더 능력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암 환자들에 대해서 내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상황과 지금 어떤지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게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아파서도 안 됩니다. 그냥 위로한다고 한 말이지만 목사는 아프면 안 되나? 목사는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21일 전에 암 진단을 받고서 그래도 제가 성도들한테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목사는 아파도 안 되는데.
목사 아픈 게 이게 뭔 덕이 되겠노? 그러니까 가족에게만 알려놓고 아무에게도. 근데 아침에 새벽에 그 문자 하나를 제가 받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자. 목사도 약해질 때 있고 목사도 어려워질 때 있고 그러지 않겠노? 그리고 목자들에게 단독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따지고 보니까 제가 91년도 28살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올해가 목사 30주년입니다. 30년 목회에 오면서 강단에 설 때마다 단 한 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목이 터지면 터지더라도 차라리 목서러 죽기보다 달아서 죽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고 최선을 다한 어떤 설교자로 기도자로 그러다 보니까 목을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기도원 다니면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기도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한번 돌아봤습니다. 30년 적지 않는 세월인데 하나님께서 올해 들었을 때 우리 교회 새로운 시즌, 제가 설교 전에 그 얘기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목사에게도 새로운 시즌이 될 겁니다. 새로운 시즌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어떤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경비하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정을 알아서 마지막 레이스를, 마지막 시즌을, 목회 시즌을 하나님이 달려갈 수 있도록 멀리 뛰기 위해서 한번 움츠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제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목자분들이 제가 수술을 받는 날까지 릴레이 금식이 들어갔더만요. 나는 금식 팍팍하게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 큰 사랑의 빛이 돋지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주고 베풀기만 했는데 그냥 목사님은 아파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아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오늘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두 분이 이 소식 듣고 아산에서 막 달려와서 목사님 수술하기 전에 맛있는 거 드셔야 된다고 또 막 밥 사주고 가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목사님 건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러다가 제명이 못 삽니다. 목사님이 중요하지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또 목사는 또 목사 팬이잖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막 흥분하셔서 막 제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습니까? 그냥 내가 또 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엄마 알면 큰일 납니다. 지기작기 들고 우리 교회 쫓아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를 대신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수술하고 나면 한 달, 두 달은 강단에 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병들면 자식들이 철들잖아요. 하나가 되고 빈자리를 채우고. 제가 목사 30년 하면서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딱 10년째인데 개척하고 여러분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사가 신경 안 쓰도록 여러분이 앞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어쩌다가 여유가 조금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힘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미 이루어왔던 그 일들이 주의 종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의 고통과 아픔마저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왠지 아니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철없는 자식들 같으면 막 그러는데 가끔씩 장례식 가보면 철없는 애들은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도 그 장례식장에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사탕 입에 물고 막 쫓아다니고 뛰어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철든 자식은 안 그러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렸는데 이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가 돼 주셔서 목사님 성전 건축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이고 그런 운동화가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 고통을 주의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심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강단에 있어서 언제 한번 대충 설교한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제가 뭐 하는 거 하면 여보 이거 뭐지? 김 올라오는 거 이거 뭐지? 커피포트에다가 물 담아놓고 물을 막 김을 해서 거기다가 입을 벌려놓고 몇 시간 있습니다. 이게 아프니까. 절할 때도 그랬고 끝나고 나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제가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평생 찜찜하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한 2달 말 못하고 그냥 수술하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목 주변이니까 이게 임파선을 타고 빨리 전이가 된대요.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수술하고 목사님 좀 몇 달 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겨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주는 커지고 강하시고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사망의 머리를 밟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 연약함마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들이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번 두 주먹 불끈 한번 움켜쥐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